함께 살아가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 부처님께서 저희에게 남겨주신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제 초파일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견주어 봤을 때 오늘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좀 마음에 새겨야 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주제를 정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 대중이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쪽으로 할까요? 함께 나눔입니다. 나눔. 쉽게 말하면 불교적인 용어로는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라 그러면 보통 신도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 절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 도와드릴 거 없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도와준다라는 개념 안에는 어떤 약간의 상하관계, 격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갖추고 있으니까 부족한 누군가에게,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설이나 어떤 행사에 일조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개념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아요. 도와준다라는 말 대신에 좀 함께 나눌 게 없습니까? 뭐 이런 거죠. 왜냐면 내가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보람이라는 걸 얻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 그런 게 쌓여가잖아요. 무형의 것들이. 비록 내가 내놓는 것이 물질이거나 형상을 갖춘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혜택이나 그 누림이 나에게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누군가에게는 흐뭇함이 있어요. 흐뭇함. 해놓고 후회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시라는 것들이 그런 개념인데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서 아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넉넉함에서 부족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근데 이 나누는 거는 부처님께서 3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물질을 형성하는 이 재화, 금전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시는 굉장히 청정해야 돼요. 이 보시의 모든 것들이 청정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쓰이니까? 도량을 위해서 쓰이니까. 수행하는 분들 보면 뭐 이렇게 청정, 수행, 도량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맑아야 되는 거죠. 맑아야 돼. 깨끗하고 맑아야 돼요.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법시입니다. 법시. 이거는 부처님의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를 광명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부처님의 법음을 광명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침에 해가 뜨죠. 밝은 해가 뜹니다. 어둠을 가르고 해가 뜰 때 그 햇빛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너는 내가 좋아하니까 조금 더 가져가. 너는 못된 짓 많이 했으니까 여기는 안 비춰도 돼. 이런 게 아니거든요. 햇빛이 찬란하게 동쪽에서 떠오를 때 온 세상을 다 비추잖아요. 내가 그걸 피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공평하게 나뉘어지는 것이거든요. 법이라는 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어떤 평등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거죠. 성별이나 신분이나 나이나 이런 거 관계없이 모든 것들이 함께. 또 하나는 무외시라는 게 있어요. 무외시. 무외시가 뭐냐면 이 외자는 두려워할 외자거든요. 근데 두렵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떤 거를 함께 나누느냐가 하면 적어도 저는 그런 경험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동네에 요즘은 이렇게 개에다가
표차를 달잖아요. 목걸이도 달고 뭐 예방주사도 맞추고 막 이러지만 과거 60년대, 70년대에는 동네에 가보면 개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주인 없는 개인지 아니면 문 밖을 나온 개인지 하여튼 동네마다 개들이 으스렁으스렁 거리고 뭐 한쪽 구석에 뭐 쓰레기나 뭐 이렇게 그때는 쓰레기통이 밖에 있었다 참. 아니면 공원 뭐 아니면 공터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쌓아놓으면 개들이 그런 거 이렇게 막 그런 데 모이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학교 갔다 오는 길이나 그럴 때 보면은 개들이 골목에서 어딘가에서 뭐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지나갈 때 개와 눈이 마주치거나 개를 피해가게 되잖아요. 왜? 무서우니까. 근데 같은 길을 만약에 아버지를 만났어. 아니면 아버지랑 같이 가. 근데 저기 보니까 그 개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아이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이제 저를 등목을 태워줬어요. 그러면 등목에 탄 이상 그 개가 두렵겠습니까? 같은 길이지만 내가 든든한 아버지,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준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그 개가 전혀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막 째려보면서 막 놀릴지도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다 그러면 이 험악한 세상이나 어려운 세상도 그 진리를 좀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터득한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들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시련이 닥쳐와도,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접해와도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가 확연하게 이해하고 조금 더 믿을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인연이나 연기나 인과에 의한 것들로 빚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없이 무서워하거나 두려움에 떨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올바른 말로서 저희가 이제 공동체에서 가정이건 사회이건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소통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소통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대화예요. 말을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뭐 감사를 표시하고 싶고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은데 말이 안 통하면 그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좋은 일만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부처님께서는 애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스러운 말이라는 뜻이죠. 아름다운 말이에요. 아름다운 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누라 이런 것보다는 제 아내입니다. 안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같은 대상을 소개하는 거지만 아이고 이놈아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을 따뜻하게 윗사람으로서 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무의시를 떨쳐내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격려라는 거, 위로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세 번째가 함께 일하며예요. 함께 일하며. 저희는 이제 울력이라는 말 쓰기도 하잖아요.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대표적으로 저희가 울력이라고 해요. 절에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초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파일 달면은 초파일 날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비빔밥 만들어야 되지. 비빔밥. 그리고 뭐 등도 달아야 되지.
청소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불기도 좀 닦고, 오늘 잊지 마세요. 오늘 자복 좀 피를 걷어가지고, 좀 날씨 좋으니까 세탁기에 좀 빨아놓고 가시면 제가 널어서 걷을 테니까, 이 자복 피를 좀 벗겨주세요. 이런 것들 전부 다 함께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족 행사에, 저희는 어렸을 때 1년에 13번 정도 제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던 사람만 계속 준비한다 그러면 어느 날은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더라도 지칠 거예요. 막 이제 어떤 마음적으로 힘들 상황이 오겠죠. 근데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한다 그러면 그날이 비록 제삿날이지만, 누구를 기리는 날이지만, 그분의 인연으로 인해서 후대 사람들이, 손주, 중손주, 이 대가족을 모인다 그러면 이것도 인연이 이어져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가 역할을 나눠서 주고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러면 가족의 화목이 생길 거고, 뭔가 어떤 단체라 그러면 그게 좀 더 견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팀워크라고 하는 용어가 그런 거죠. 대중이 공동체가 화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초팔 준비를 다 함께 하자고요. 지금도 저 밖에서도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누군가 역할을 나눠서 좀 아이디어를 내면 또 그거를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함께 해주시고, 일용을 함께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용을 함께하며 사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길을 내는 것 같아요. 길.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네요. 여러분 세대 새마을운동 아세요? 새마을운동 보면은 내 집 앞 쓸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언뜻 생각나는 거 말씀드리면,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살 때 큰 길가를 내려가려면 두 길이 있었는데,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큰 길이 있었고, 주택가에 하나는 그 주택 사이에 계단이 있어가지고 골목으로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어요. 계단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으로 갈 것 같으면 그 계단으로 가는 게 훨씬 나았고, 차로 가면 큰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계단이 겨울에는 늘 눈이나 얼음에 덮여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밤새 눈이 내리거나 하면. 근데 그 어린 시절에는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밖에 있었는데 연탄재를 밖에다 내놨어요. 누군가가 쌀이비를 갖고 와가지고 그 계단을 쓸거나 아니면 그 얼음이 안 떨어진 부분에 그 연탄재를 깨가지고 이렇게 발로 잘 밟아놓으면 안 미끄러졌었어요. 그런 거 기억나세요? 네. 그러면 내가 내 집 앞을 눈을 쓸고 집안에 어른이 계시고 아니면은 출퇴근하는 남편이나 아니면 아이가 등하교를 위해서 그 길을 쓴다 그러면 내가 비록 내 집 앞을 쓸고 계단을 쓸지만 그게 우리 가족 내 아들 자신만 밟고 지나가나요? 그거를 이른 아침에 그걸 쓸어 놓으면 그 동네 사람이나 그 동네를 방문하는 누군가는 모두 다 그 길을 통해 가잖아요. 그게 이론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한 마음을 내어서 실은 내 가족을 위한 거지만 넓게는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단을 쓰면 안전하고 편하게 가면서 누군가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이고 누가 참 부지런도 하고 고맙기도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를 다 쓸어놨네. 그 공덕이 전해지는 거죠. 누군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어쩌면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선공덕이라고 그러잖아요. 선한 행위,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쌓는 거예요. 불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경전에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어요. 인도가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맨땅이지만 흙먼지 날리는 땅이지만 비가 오면 질퍽거리고 물이 고이잖아요. 21세기가 된 지금 브리즈번에도 물에 잠기는 세상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튼튼하고 넓은 다리나 아니면 냇가에 돌을 놔서 징검다리를 만들었다 손 치더라도 누군가는 그거를 편하고 안전하게 지나간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로움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이런 것들이에요.